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어는 청결입니다. 본문에 청결한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그 헬라어로는 카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개역판 외에는 대부분의 한글판에서 깨끗한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고, 영문 성경에는 주로 이 퓨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영어 성경에는 클린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클린 하면은 아주 요즘 많이 쓰는 말이죠. 이 클린은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의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간의 의제는 이라크 전쟁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늘 말하는 것 같은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이 클린의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지구 환경의 문제죠. 이 클린에 의해서 이 지구 장래 운명이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1989년 제44차 유엔 총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의를 했습니다.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인간 환경회의가 개최됐는데, 그 환경회의의 20주년째 되는 1992년 6월에 브라질의 리우에서 유엔 환경개발회의를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1992년 개최된 리우 회의에서 아주 유명한 리우 선언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리우 선언의 핵심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이 말을 유의해야 되는데, 이 말은 현재의 개발이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공평하게 충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지구 자원을 다 캐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재생할 수 있고 후손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지구 환경으로 보존하자는 것입니다. 이 리우 선언에 덧붙여서 많은 협약들이 채택이 되는데, 그 가운데는 21세기를 향한 구체적인 환경 보존 실천 계획인 의제 21, 아젠다 21이라고 하는 것이 또 채택이 됐고,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 변화 협약, 또 생물 자원의 보존을 위한 생물 다양성 협약, 그리고 산림 자원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존을 위한 삼림 협정이죠. 이런 것이 채택이 됐고, 또 사실 우리가 리우 선언 그러면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그 밖에도 이 환경과 관련된 세계적인 협약들이 170여 개가 넘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 소개해드리면은 1985년 3월에 오존층 보호를 위해서 체결된 이 비엔나 협약이 있습니다. 1987년 9월에는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것이 채택이 되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프레온 가스 배출을 규제하자는 것이고, 2000년에는 전면적으로 규제하자는 것입니다. 또 이 기후 협약이라는 것은 지구상의 이 산업화로 말미암아서 발생되는 다양한 온실가스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산화탄소인데, 이 이산화탄소의 양을 2005년까지 20%를 감축하자는 것입니다. 또 1989년 바젤에서 체결된 바젤 협약이 있는데, 이것은 유해 폐기물, 예를 들면 폭발물이라든지 인화성, 독성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폐기물 47가지를 말하자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옮겨가지 못하도록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이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이라는 것은 생물의 멸종을 막자는 것인데 적어도 2000년까지 당시로서는 이 어간에 50만 종에서 100만 종이 멸종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구의 생명체들이 점점 사라져 가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구의 오염인 것입니다. 또 1971년 2월에 이란의 람사에서 채택된 람사 협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습지를 보존하자는, 이 습지는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사막화 방지에 관한 협약과 같은 이런 많은 환경과 관련된 것들이 세계적인 의제로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클린 환경의 문제는 오늘날 이 국제 무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그 국제 환경 경영 표준화 인증제도라는 것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상품 하나에 오염물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이것만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폐기할 때까지 그 전 과정을 살피고 그것을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물건을 무조건 만들어내기만 하고 사후 관리를 안 하면은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 상품에서 보면은 많이 사용되는 선전 문구가 있어요. 클린이라는 말, 혹은 그린이라는 말, 혹은 무공해라는 말, 혹은 청결이라는 말, 청정이라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오염된 세계 속에 빠져들고 있고 이 청결의 문제가 바로 지구 운명이 걸린 중대한 이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클린이라는 것은 우리 문화생활의 하나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문명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거처에서 우리 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자는 것인데 사실 역설적으로 우리가 문명화될수록 새로운 화학물질들이 부지기수로 쏟아져 나오고 그런 것들은 얼마나 유해한지 검증되지 않은 채로 무수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깨끗하게 살자는 것인데 이 문명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터전을 더럽히고 있어요. 몇 해 전에 수해 복구 자원봉사를 나간 적이 있는데 충북 영동으로 우리 교인들과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과된 일이 뭐냐면 개울가에서 쓰레기 줍는 거였어요. 하루 종일 주워도 쓰레기가 끝이 없습니다. 거기에 플라스틱이니 비닐로 종류니 또는 일회용품 용기들 각종 그런 타이어 전자제품 화려한 포장지들 이런 것이 모든 환경을 다 더럽히고 있어요. 우리가 돼지를 더럽다고 하지만 돼지는 사람만큼 더럽지 않습니다. 또 돼지는 자기도 더러우면서 그냥 더럽지만 사람은 자기는 깨끗하다고 하고 자기 깨끗한 것 때문에 남을 더럽히니까 더 더러운 것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염시키는 그 분량이 코끼리보다도 더하다고 그래요. 사실 코끼리는 별로 더럽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주 무척 더러운 존재예요. 딴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이 그렇게 더럽다고 말입니다. 우리 깨끗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날마다 몇 차례씩 샤워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깨끗한지 몰라도 그 바람에 엄청난 물이 소비되고 거기 세제들로 말미암아서 물이 더럽혀지고 또 우리가 참 얼굴은 빤빤하고 깨끗한 옷 입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우리 사람들이 상당히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바람에 남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 부드러운 휴지 화장지 같은 거 쓰잖아요. 그 화장지를 우리가 쓰는 만큼요 숲이 자꾸 망가져갑니다. 우리가 저 네팔 사람들 맨손으로 화장실 간다고 참 우습게 보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는 화장실에서 자기는 깨끗한지 몰라도 그 바람에 지구는 엄청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길게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중심 주제는 클린입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이 지구 환경의 공동의 의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가 정말 깨끗해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은 자연 환경도 아니고 육체도 아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어가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이라는 거 헬라어로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육체적으로는 우리 심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심장 우리 육체의 중심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력이 다 이 카르디아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신약 성경에서 카르디아라는 말은 주로 인격의 중심이 되는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도 이걸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이 아니고 여기에 감정이나 지성이나 또는 감성이나 또는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심정적인 일,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카르디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카르디아는 바로 우리 전 인격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카르디아가 깨끗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청결이라는 말을 앞서 제가 그 영어로 번역할 때 두 단어로 번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성경은 pure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 어떤 성경은 clean이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대부분이 중요한 영문 성경에 킹 제임스라든지 그 NIV 성경이라든지 이런 성경에 보면은 pure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clean이라는 말은 그냥 깨끗하다는 말인데 pure라는 말은 약간 의미가 달라요. 그건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이 pure라는 단어를 영영사전에 찾아보면은 그 다른 매체와 다른 어떤 물질과 섞이지 않은 상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른 언믹스드 된 다른 것과 조금이라도 섞이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자, 제가 그런 성구를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소와 나귀를 한꺼번에 이렇게 섞지 말고 또 두 가지 성질의 그런 어떤 섬유로 섞어서 싸지 말아라. 오늘날로 말한다면 혼방의 옷은 입지 말아라.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기에 이제 그 의도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한 속성을 간직하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성을 지니는 것을 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우리 마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카르디아가 혈통적으로나 또 우리가 그 순수라는 말을 쓸 때 혈통의 순수성이라든지 또 금의 순도를 말할 때 우리가 24K라고 말하잖아요. 순도 100%의 금.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그런 순수한 마음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이물질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죄악된 마음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섞이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하나만을 가져라. 그 믿음에 의심이라는 것을 첨가하지 말아라. 만일 우리 믿음에 의심이 첨가되면 바닷물결에 흔들리는 그런 배처럼 바닷물결에 흔들리는 그런 물체처럼 안정되지 못하고 하나도 제대로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무엇을 구해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대신에 다른 걸 또 붙잡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중적인 신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순결한 믿음을 가져라. 또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세 가지 근원이 있는데 그 가운데 육체가 있고 우리의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이는 세상입니다. 또 거기에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첫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우리 육체의 욕망이 우리 마음을 오염시켜요. 그래서 결혼 잘해서 참 가정을 잘 세워가는 훌륭한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인들만 보면은 눈이 그냥 삐뚤어져 가지고 다른 여자들을 자꾸 쳐다봅니다. 훌륭한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참 휘일이 통하는 남자가 또 있나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마음이 오염되는 거죠. 회개하셔야 돼요. 한 끼 먹고 건강을 유지하면 되는데 더 맛있는 것을 찾아서 팔도를 유람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는데 술 한 병에 500만 원짜리도 있다고 그래요.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500만 원짜리 먹고 소화가 되면 그게 인간도 아니죠. 우리 한 끼 몇만 원짜리 식사 한번 먹고 나서 참 별로 신통치 않으면 아주 후회가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육체적인 욕망이에요. 두 번째는 안목의 자랑인데 안목의 자랑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마음에 생겨나는 욕심들을 말합니다. 아마 사람이 다 박쥐처럼 눈이 퇴화되고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패션이라는 이런 말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거예요. 사실 백화점에서 파는 브랜드 붙은 옷이나 남대문 시장에서 파는 옷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가치가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옷값을 따져보면은요, 몇십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거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안목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안목의 욕심. 만일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몸짱이니 얼짱이니 다 없어질 겁니다. 그게 다 뭐예요?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욕망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 마음을 더럽힌단 말이에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세 번째로 그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니 이생의 자랑. 우리가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그런데 그 100년 동안에 이루어 놓은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하고 머리 좋은 것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오늘 자랑하다 내일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끝까지 자랑하죠. 그 사람은 자랑하는 재미로 삽니다. 그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 마음을 오염시킨다고 말입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 눈으로 보는 욕심, 그리고 이생에서 자랑거리들, 그것이 우리 마음을 오염시켜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미 목욕한 자와 발을 씻어야 될 자로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 목욕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속죄받은 자를 말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으로는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목욕한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는
발만 씻으면 됩니다. 이 발을 씻는다는 말은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에 오염될 때마다 우리가 그 죄를 청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고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만일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날마다 죄의 환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죄로부터 자꾸 격리시켜야 돼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죄 현장에 참여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우리 신자들 중에 가끔 자기 믿음을 시험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나도 죄 현장에 가면 얼마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다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환경으로부터 자기를 자꾸 분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내가 죄에 빨려 들어갈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는 자기를 자꾸 멀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요즘 뭐 이상한 것 많지만은 그걸 자꾸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미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속히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요즘에 그 원바이러스라는 이상한 것이 이제 돌고 있는데, 제 목양실에 있는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자꾸 반복이 돼가지고, 날 보니까, 그 인터넷에 연결해 놓으면은, 그냥 무조건 들어와가지고, 작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치료를 했습니다.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으로 갖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영혼도 그래요. 우리가 감염되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치료 방법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짓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죄를 솔직히 시인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아담은 죄 짓고 나서 도망갔어요. 하나님 앞에 숨었습니다. 죄를 은폐하려고 하면 자꾸 죄를 더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깨끗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를 안 받아주시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더럽고 치사한 사람이 많아요. 용서를 빌어도 용서 안 해주는 사람 있죠. 아주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사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되고, 잘못한 것은 받아줘야 돼요. 이거는 잘못했다는데도 안 받아주면 그게 인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솔직히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은 하나님 앞에 깨끗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쟁이들을 가끔 비난을 해요. 야, 니들은 맨날 죄 짓고 가서 또 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또 죄 짓고 그러냐.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얘기예요.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는 놈보다는 100번이라도 회개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낫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 영혼의 청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자복함으로써 또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영혼을 청결히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그런 복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든지 하나님의 수염을 봤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봤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바람이 불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을 관찰해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고 계신 것이 보입니다. 내 인생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인간의 역사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주를 전체를 운행하고 계시고 계절을 운행하시고 한 민족과 나라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인가? 첫째로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말합니다. 따라서 바르게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내 면전에 계신 것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연약해서 한두 번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양심의 가책 없이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면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는데 어떻게 나쁜 짓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경배 생활을 계속합니다. 기도 생활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말씀 생활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적극적으로 실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보는 삶은 곧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는 영성을 유지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인생은 불안해집니다. 엘리사의 사화는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을 때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을 보니까 눈 하나 까딱 않고 참 고요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를 붙잡고 이 큰일 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한 사울 왕은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서 마음을 괴롭히고 때로는 불면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 사울 왕이 극도로 불안해졌을 때는 어떤 일을 했냐면 여자의 옷을 입고 무당을 찾아갔어요. 나라의 임금님이 너무너무 물어볼 데가 없어요. 답답해가지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더러 무당집에 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지만 나이롱 신자 가운데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무당이 뭐라고 말합니까? 큰일 났구먼. 살이 껴서 살이. 앞으로 100일 이내에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당신 죽어. 그러면 그냥 막 손이 발이 되도록 손금 다 없어지도록 빌고 그냥 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막 1,000만 원, 뭐 몇천만 원 갖다 바치고 그 돈을 나한테 10분의 1만 줘도 내가 다 처방을 할 수가 있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에 우리는 불안에 떨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안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로마로 갈 때 276명이 탄 배가 있었는데 파선이 됐어도 275명이 다 죽을까 봐 두려워했지만요. 사도 바울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항상 인생의 바른 좌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생활입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참 신기해요. 앞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앞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앞에 급커브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 도로는 80km 제한 속도입니다. 이 도로는 60km입니다. 아주 참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구상에 떠 있는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항상 내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다. 위험한 곳을 지나고 있다. 사실 인생은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 위치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셔야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야, 글리 가면 죄 지는다, 가지 마라. 내 앞길에는 위험한 함정이 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좌표를 찾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의 특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청결한 마음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봅니다. 이 클린이라고 하는 주제, 이것은 21세기 지구 문명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 이 클린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청결입니다. 죄에 오염되지 않은 마음의 순결을 지키는 것.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류가 망할 때요, 사실 환경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또 인류가 망할 때에 어떤 세상적인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망하는 거 없어요. 인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의 마음이 썩는 것입니다. 부패해진 마음 때문에 인류가 망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 종말의 모습이에요. 요즘 사람들 보면은
참 외모가 빤빤하게 잘생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우리 이웃을 가끔 생각해 보면요, 제가 살던 주변에요, 이쁘게 생긴 사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다 못생겼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저하고 같이 살던 사람들 혹시 계신지. 근데 하나같이 좀 찔찔이밖에 없고, 콧물 흘리고, 뭐 맨날 해가지고 반짝반짝 콧물 묻히고 다니고 다 못생기고 그랬는데, 요즘 보면은 다 잘생겼어요. 전부 다 미녀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 봐도 20년 전보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만 빼고요, 밖에 사람들을 보면은 얼굴은 빤빤한데 속은 아주 되게 더러워요. 돼지보다 더 더러운데 사실 돼지를 거론해서 돼지에게 미안하죠. 이 사람 나쁜 것은 이제 돼지보다 1000만 배 더 나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불행해진다면 그것은 경제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해지기 때문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되니,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여러분,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시고 싶은 그 마음의 10분의 1이라도 마음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청결.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는 영적 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생의 좌표를 바로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이구나. 이 마음의 청결을 반드시 이루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이 마음이 청결을 이루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